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또 먹고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귀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그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몸을 휘감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간섭하여 내 안에 들어오려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건드리실 때 또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려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활짝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쏙쏙 다 흡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뻤던 시간은 언제이신가요? 제가 짧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시간이 가장 최고로 기뻤던 시간이었을까?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대학을 합격했을 때, 아니면 뭐 취업했을 때, 결혼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나실 수 있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참 못했어요.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갑작스럽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 동네 슈퍼에서 음식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 막히지 않고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물건을 계산해서 이제 자리 쓰라고 인사까지 하고 바깥으로 나온 날 하나도 틀림없이 막히지 않고 말했던 그날이 저는 굉장히 기뻤던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 뭐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슬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고난으로부터 고난이 없어지는 것, 슬픔으로부터 떠나오게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출산 때 아이를 낳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작고 고귀한 생명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경험했냐라고 얼굴에 다 이렇게 써 있으신데 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최고의 기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희락, 그 기쁨, 그것이 더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좀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단지 그냥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서 그래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여서 그랬겠죠. 저는 그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불편함 없이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역설이죠.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핍박에 있을 때나 우리는 노래한다.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크리스찬은 이 고통이냐 또 슬픔이냐 기쁨이냐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 자꾸 계속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적인 고통을 대면한 크리스찬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계속적인 반항으로 우뚝 서 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슬픔의 좌절 그리고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의 기쁨을 말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continual despite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마치 그 반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갖는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 크리스찬의 기쁨의 고통의 원인은 기쁨의 원인은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더 진정한 기쁨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얻는 기쁨을 우리 삶에 가치 있게, 아주 가치 있는 기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 다른 목사님에게도 여쭤봤더니 그런 경험이 동일하게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참 좋으시겠다고, 왜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오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남편분을 알아요.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든 건, 그렇지만 제 아내는, 이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남편이 허구한 날 교회를 가거든요. 진짜 눈만 뜨면 교회를 가요. 그리고 가면 안 와요. 좋아할런지 안 좋아할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일인데도,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내려주시고 또 그 충만함을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 안에 성령의 열매의 씨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그 기도의 행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일러드리고 싶은 성령의 열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선물하고 싶은 그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희락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다시 결단하는 또 결심을 품게 되기도 하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나를 만지시기도 하는 거구나.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화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폴 헬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철두철미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깊은 확신의 표현이다. 말 참 어렵게 쓰죠. 네. 기쁨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붙들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런 깊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확신이 기쁨이 되어 나타나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은혜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나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흔들리지 않냐면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슬픔 앞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언젠가 저희 딸의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최신 기종은 살 수가 없어서 최근 기종으로 사가지고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지 방에 있을 때나 애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를 쳐다보면 멍하니 있다가도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기쁨이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선물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망쳤거든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었어요. 아주 그렇게도 나라 망한 것처럼 막 울고 힘들어 했죠. 그런데 애가 웃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웃냐? 그 핸드폰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대요. 시험 잘 못 봤다면서 괜찮냐? 괜찮대요. 좀 전까지 점수 안 나왔다고 징징거리고 울던 애가 괜찮대요. 물론 제가 이게 좋은 예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예화는 아닌데 밤새도록 고민해도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에 대한 예화가 제 안에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나요?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보다가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한 명문대 대학생이 목숨을 끊으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내용은 자기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은 다 힘에 놀리더라.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수저의 색깔이더라.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러면서 나와 다른 이 세상에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라고 썼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구부러지고 왜곡된 가치관을 이 사회가 더 이상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아니에요. 이 학생은요, 버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흙수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물론 그가 느꼈을 그 상실감과 그 고통과 실망과 좌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숨겨진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잊지 못할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는 소식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계셨죠. 저하고 그 교회 식구들은 참 오랫동안 그분의 병 낫기를 위해 함께 오래 간절히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 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서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뭔가가 저의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야 했는데 너무 평안함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 그 집사님은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인사를 하시고 방금 전까지 식구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1시간 전까지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집사님도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저의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저 잘하고 있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쁨이 스며 있는, 기쁨이 깃들어 있는 그런 표정과 얼굴이셨어요.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집사님께 뭔가 가족들이나 교우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라고 말씀드리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제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집사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결과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라고 그랬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고 분명한 소리로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말 너무 힘이 없으시고 이제 숨도 가빠서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그분이 호흡처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낫고 안 낫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진짜 본질이 아니라고, 사느냐 죽느냐 그래요. 그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일 수 있는 이것이 크리스찬에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조차 본질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맥락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맥락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라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들이 가득하죠. 지금도 그런 순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좌절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가지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받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벌거벗겨지고 못이 박히고 그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을 때 그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내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형벌 같은 일들을 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그 일에 있어서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갓난 아이를 앉혀놓고 마치 양자역학을 가르치고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있어도 이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나의 기쁨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말하고 전달되는 것. 저는 그런 고난 가운데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더 놀랍고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